(11조를) 들이대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신 대로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방법을 잘 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몰라서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분들이 축복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터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첫째,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야 합니다. 둘째로 11조는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11조는 자신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넷째 11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간단합니다.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면 되지요. 좀 더 넉넉히 드리면 더욱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헌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11조를 해야 축복받는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명을 지켜 나갈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받을 수 있다 했지요. 말라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주일 성수와 더불어 온전한 11조를 하면 질병, 사고 등 각종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그런데 11조를 들이대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신 대로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잘 몰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몰라서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분들이 축복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터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수입이 생기면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자 육의 아버지십니다. 육의 아버지란 정자와 난자, 우리 사람 잉태할 이 씨를 주셨다는 뜻에서 육의 아버지라고 좀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수입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많은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때 다윗은 감동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했지요. 이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 11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11조를 드리면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즉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참으로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머리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신다 굳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야곱,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런 축복의 모델들로 내보이십니다. 영혼이 잘됨에 따라 범사가 잘됨을 증거하시죠. 그 모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창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축복받기만을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물론 부, 명예, 권세 등을 지나치게 탐내고 이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요. 주님의 자녀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 명예, 권세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선한 청지기이지요. 이런 선한 청지기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심으로 물질, 명예, 권세 등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제가 많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복을 주셨지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에 대한 설교는 사실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체험한 것을 담대히 간증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간단합니다.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면 되지요. 좀 더 넉넉히 드리면 더욱 쉽습니다. 세세한 항목까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넉넉하게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온전한 11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모자라게 드리는 일은 없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모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첫째, 총 수입에서 11조를 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초에 수입 자체를 적게 잡음으로써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급여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실제로는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8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 11조 8만 원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것입니까? 바르게 계산한 것입니까? 총 급여에 곧 1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지요. 공제된 각종 세금은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내가 가정부를 두었다 해도 내가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었고 세금을 내므로써 추후에는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총 수입이란 현금 수입뿐 아니라 각종 현물 수입을 포함합니다.
즉 식사를 대접받거나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이 되지요. 예를 들어 과일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면 과일 한 상자의 시가를 계산하여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의 시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에서 11조를 뗄 때 넉넉히 떼어 드리는 것이지요. 일일이 사과 한 박스 왔으면 전화로 물어서 사과 얼마 주고 샀습니다 해가지고 알아서 11조를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양복 선물을 받았다면 양복 얼마 주고 맞추셨나요? 물어가지고 또 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넉넉히 떼면 다 되는 것이지요. 총 수입에는 비정규적인 수입도 포함됩니다. 월급 생활자를 예로 들면 월급 이외에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어떤 분들은 현금 수입에 대해서만 또한 월급여 등 정기적인 수입에서만 11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기적 수입, 현금 수입 외에도 현물 수입 등 공급받은 모든 것에 대해 즉 총 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온전하지요. 둘째로 11조는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수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액수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즉 감사, 건축, 구제, 선교 헌금 등 각종 헌금, 심지어 회비까지 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11조를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죠. 또는 수입에서 11조만큼 액수를 떼긴 하는데 그것을 각종 다른 헌금으로 나누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의 이제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10의 1조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100만 원에서 내가 건축 예물도 드렸고 감사로 드리고 구제로 드리고 성경음으로 얼마를 드린다. 1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10만 원을 뺀 90만 원에서 11조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각종 이제 11조만큼 액수를 떼는데 그것을 각종 다른 헌금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말은 10의 1조를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건축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그것도 드린다 이 말. 그리고 나머지를 또 11조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전혀 11조 개념을 모르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또는 11조 드리면서 이 11조 중에 일부는 구제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명목으로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의 1조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재정부에서 쓰는 것이지 10의 1조에서 내가 드리는 11조에서 이건 구제로 써주세요 성경 헌금으로 써주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사예물을 드리는 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감사예물을 드리는 거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게 좋지만 혹여라도 내가 이 감사예물 드리면서 이것으로 어디 이렇게 구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가지는 않습니다. 왜? 구제로 드리면 될 것이니까 따로 감사 명목이 아니고 구제로 또 드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상관이 있지요. 11조는 반드시 11조라는 명목으로 다른 예물과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고 해도 11조로 드려야 할 것을 다른 헌금으로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한 것이 되지요. 또한 11조로 이미 드려진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11조에 대해 사용 명목을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다른 각종 헌금은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서 믿음대로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하고 구원과도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상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헌금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특히 건축헌금은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지요. 근데 만약 건축예물도 많이 드리고 감사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건축 예물도 많이 드리고 감사 예물도 많이 드리고도 축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여 이렇게 잘못 드림으로 못 받는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아니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 예물이나 또는 절기나 건축이나 예물들은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내 집이 지어지고 어떤 것은 뭐 정원에 뭐 꾸며지는 것, 각종 이제 집안에 꾸며지는 이런 재료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상급이 되지 않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건축 감사 뭐 드려서 축복 안 주시는 거 아닌데, 그건 이 땅에 축복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제 바로 상급으로 쌓여지지만, 이 11조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 문을 열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일 때 자녀들의 가족들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첫째는 여러분 건강이 지킴을 받죠. 가족이 지킴을 받죠. 어떤 사고 재앙에서 지킴을 받죠. 그리고 또 영혼이 잘 되죠. 일도 사업대 축복을 받죠.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건 더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축복을 11조로 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으로는 주시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나 다른 것들은 또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또 쌓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진리를 확실하게 정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11조 드렸냐면 주님을 74년도 4월 달에 영접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가 아니었는데 다른 교회였는데 내가 사는 집 주인이 그 교회 다니면서 부흥성회 하니까 저를 참석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부흥성회 어디 있으면 뭐 너무 좋아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기도원자와 같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부흥 강사님을 통해 제가 11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즉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맨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 뒤로 이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매주 꼭 봉투 3개씩은 올립니다. 금요철에 한번 올리죠. 수예배 그리고 이제 대예배 올리죠. 그래서 3개 이상은 반드시 올립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부흥 강사님 말씀 들은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뭐 재정부는 뭐 알 것이지만 예를 들어 개척해서 26년 동안 제가 안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도 저는 바로 10의 뭐 2조, 3조 드렸기 때문에 옛날에 어려울 때는 10의 2조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개척하고는 10의 보통 3조 이렇게 이상을 드리기 때문에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이 말. 그런 게 드리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 선물이 얼마 들어왔지, 뭐 어디서 누가 뭐 점심 사줘서 먹었지, 그래서 거기에 10의 1조 계산하고 저는 이럴 필요, 하나님께 따질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 항상 넉넉하게 드려왔으므로 너무 드리기 수월하고 뭐 계산하지 않니 좋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수입해서 드려버리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부자 되려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요. 제가 초신자 때 기도했다고 했죠. 저는 장로가 되어서,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돕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의 종으로 부르시니 낙담했죠. 내가 기도했던 지금까지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 부르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기도했던 거 그대로 다 이루지 않습니까? 마음껏 구제하죠. 마음껏 선교하죠. 마음껏 가난한 사람 도우지요. 병든 사람 도우지요.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종 되기 전에 장로되어 이렇게 축복받아 하겠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것도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11조 1등 아니면 2등을 드렸어요. 주로 1등을 많이 했는데 또 그 2등 한 분이 가끔 1등 할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주로 1등을 드렸는데 그 개척에서는 그냥 모든 거 다 1등이고요. 뭐 감사, 건축, 구제, 선교, 뭐 절기연거 모든 것이 그냥 1등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저에게 축복이 항상 넘치기만 했기 때문에, 넘치만 했기 때문에 11조가 늘 불어나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1조 불어났다니까 마음님께 당회장님 돈이 많은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구제로 하는 게 드려서 그걸로 구제하지만 그 외에는 저는 모두 나오는 것, 수입의 전부를 전부 교회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로 바로바로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고 그걸 교회로 바로 드려서 교회 하나님 일로 전부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크게 도와달라 한다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거 뭐 몇십만 원 그런다 몰라. 그렇지만 그런 거는 또 구제에 부해서 우리는 구제하게 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천적으로 믿기 때문에 축복받을 그런 구절들이 구약 신약에 있으면 그런 건 그냥 우선적으로 다 암기했죠. 마음에 새겨놓고요. 그렇게 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이고 한 번도 오늘날까지 부족되지 않게 역사를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11조는 자신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지요. 11조는 단순히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곳에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등록회, 즉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 영적인 말씀의 꼴을 공급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주는 그곳이 영적으로 내가 속한 재단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재단, 영으로 들어가게 해준 재단. 그래서 전국 세우산 이렇게 인도하는 재단이 바로 영적인 재단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그 치료비를 어디에 낼까요? 자신의 동네에 보니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한 한 병원이 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사정도 딱해 보여서 이 동네 병원에 대신 낸다면 가할까요? 그거 아니지요.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 생명을 얻은 병원에 내야 합니다. 또 학생이 등록금을 낸다면 자신이 공부하는 학교에 내야지 다른 학교에 갖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물론 감사나 건축 등 기타 예물은 자신이 주관을 받는 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자기 영적인 재단에서 드리는 것이 더 가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부흥성회나 집회 참석하여 은혜 받았다면 감사 등 예물을 그곳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자신의 영혼이 속해 있는 교회에 드려야 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11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가족 이름으로 혹은 부부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만 직장에 다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에게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부부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11조는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수입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입이라면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수입이라면 아내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지요. 천국에서는 부부나 가족이라고 해서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별로 땅과 집이 주어지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급도 다 각각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심는 것도 반드시 각자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지요. 물론 이 땅에서 영적인 부부, 영적인 가족이었다면 천국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도 충성도 10의 1조도 열심히 할 것이므로 동일한 천국에 또 서로의 집 가까이에 들어갈 수 있지요. 제가 개척 전에 초신자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중요한지. 즉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부족되면 지적해주고 해서 일깨워줘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래서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천국에 예를 들어 3천층이든 세유삼이든 누가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다면 충성도 비슷하게 했을 것이고 또 심는 것도 나누어서 비슷하게 다 심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천국에 들어가서 또 가까이 서로들 집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어련히 배치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또 서로의 집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육적인 부부나 가족은 천국에 가면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 육적인 부부란 영적인 부부, 육적인 부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부부인지 육적인 부부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부부라고 하면 서로 부부간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하도록 신방 많이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도록 각종 예배 참여하도록 그리고 세상 것 끊어버리도록 서로 도와줍니다. 이런 세상 것 안 좋으니 끊어버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 것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안 좋은 거 다 끊어버리고 안 좋은 오락 끊어버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고 아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지역장의 사명 잘 감당하면 남편이 행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늦게 들어와 밥도 늦게 차려주고 정말 싫다. 그런 남편이라면 영적인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서로가 낮아지고 섬기며 자기 유익을 구취하냐는 이런 부부는 영원히 서로가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영적인 부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만은 금요일에 안 가면 안 돼? 오늘 나 어디하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놀기로 이렇게 했는데 당신 여보 오늘은 좀 금요일에 안 가고 나 같이 가면 안 돼? 육의 부부는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부부는 절대 그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 더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서로가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부라면 천국에 가서도 떨어지지 않게 같은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부부 아들 딸 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좋은 천국에 함께 영원히 하고 싶으시면 이런 영적인 가족들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좋은 천국 세우삼 가서 다 두루두루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령의 사랑이죠. 그래서 육적인 부부나 가족은 천국에 가면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되고 맙니다. 간혹 믿지 않는 남편의 11조를 아내가 대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런 정성을 통해 남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11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11조를 각자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이 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 부부에게 유산을 상속했는데
두 사람 공동 명의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 공동의 수입이지요. 또 부부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수입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두 사람의 11조를 드려도 가합니다. 또는 수입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거나 합의하에 특정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이름으로 11조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한다 해봐요. 또 같은 명의로 이렇게 분배했다고 하면 반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남편 60, 아내 40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다고 아내 편에서 손해 가는 것입니까? 손해 가는 거 아닙니다. 왜요? 남편은 60을 드리고 나는 40밖에 못 드렸으니까 남편이 더 축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공동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거는 다 11조 드렸지 않습니까? 합하면? 그러면 그 사업체 축복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내 따로 남편 따로가 아니니까, 집이 아니니까 같이 축복이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는 상급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늘나라에는 상관이 없다 이 말. 이 땅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갈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서로 합의하에 꼭 드려지면 축복인 것이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11조를 때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린아이가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있죠. 세뱃돈도 있죠. 이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1조를 부모님이 떼서 드려줘야 한다. 그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드려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떼어주고,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고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아리켜서 자녀의 손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11조 하지 않는 경우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많다고는 못하겠고 적다고도 못하겠고요. 여러분 자녀이 갑자기 어디 아픕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아플까? 그날 11조를 토적질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모르죠. 자녀는 11조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주일날 아니면 다른 날 그 11조로 다른 거 사 먹기도 하고 써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덜어가 아니라 더 많이 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은 모르지만 자녀는 부모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확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정말 11조를 드리는가 확인하는 것도 지혜이지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 복잡하다, 어렵다 느끼는 분이 계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은 거의 매주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따로 불러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 시간마다 헌금을 드리는 대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묻자 아이는 하나님께 제 몸과 생명과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 드려요 하고 대답했지요. 감동을 받은 담임 선생님은 아이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그것을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일 1달러씩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순종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간은 꼬박꼬박 헌금하던 아이가 언젠가부터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아이를 불러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1884년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상륙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사랑을 받으셨고, 기도대로 그의 삶은 황무지 같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그러니 그 언더우드 선교사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또 전파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원해낸 것입니까? 그러니 천국에 또 그 한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지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드릴 것이 없는 현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라도 심을 것을 주시고 심은 대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드릴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 곧 천국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주심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담은 보물을 점도 동록도 도적도 없는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부유한 마음을 이루셔서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